내 안에 있어야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것입니다. 내 안에 창세기 오늘 1장 27절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기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요. 내 생각, 내 의, 내 안에 느껴지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힘든 게 아닙니다. 편안한 거예요. 내게 주시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등부 사역을 나갔을 때 초등학교 현장을 돌았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또 말씀 공부를 할 때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을 자주 갔습니다. 초등학교 현장을 돌면서 식사도 아예 그냥 그 동네 분식집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기 가면서 나름대로 맛집 탐방도 하면서 이렇게 돌았어요. 돌다가 어느 떡볶이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머니에게 이게 떡볶이 먹으면서 좀 손님 아이들이 좀 없는 시간대였어요. 그때가 시간도 한산하고 뭐 널널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줌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전도지와 함께 이제 교회 뭐 예수 믿으시냐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교회 다녀보시냐 얘기하니까 이분은 불신자인데 나는 괜찮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같이 옆에 일하는 같이 일하는 저 아줌마가 2명이었거든요. 교회 다니는 분이신데 저분을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스갯일로 지나갈 일이 아니라 그렇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정말 예수 믿으면 편안하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정말 좋다. 저 사람은 왜 알게 모르게 뭔가 힘이 있는 것 같다. 저 평안함을 누리는 것 같다. 왜지?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었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장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못 누리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불신자들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경쟁하면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같은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해야 돼요. 저 사람을 볼 때는 교회 가는 게 답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내 감정에 의해서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화가 날 때나 이게 감정에 의해서 이제 이걸 기억 못하거나 누리지 못할 뿐이지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누리기만 하면
이것보다 편안한 건 없습니다. 기도라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성경 속 증인들의 흐름이 있지만 시간상 짧게 보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과 14절, 18절, 20절 누구죠? 노아입니다. 창세기 1절에서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이 노아는 어떤 비밀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어떤 말씀?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내 후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노아만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노아를 비웃어요. 아니 방주를 강가에 물가에 지어야지 저 높은 산에서 만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산에서 만들라 했으니까. 이 비밀이 있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에요. 우리 기도의 기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확실한 이면 계약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내 입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내가 지금 안 되어지고 있구나, 이 부분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응답을 받죠.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고 최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의 흐름을 따라 확인하시고 응답 따라서 응답 온 거를 또 확인하시고 이야기해야 돼요. 살아있는 응답과 말씀을 누리는 거죠. 창세기 26장 12절과 25절 이삭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 말은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와서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시기하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셈의 근원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죠. 농사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1년 먹을 게 나오지만 이삭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축복을 얻었냐? 100년 먹을 축복, 그 축복이 나왔어요. 이삭이 받은 축복 전 성도님들께서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년 걸 벌어야 되는데 6개월치밖에 못 벌었다. 그럼 남은 6개월은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1년 먹을 것만 벌면 되는데 100년 먹을 걸 벌었다. 한 해, 그래야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힘을 얻는 이 기준이 나오고 있죠. 지금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 도전하고 부딪히고 그럴 나이지만 우리 성인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표란 게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기다려야 될 나이가 아닙니다. 찾아내야 돼요. 실패해보고 거듭하고 실패하고 부딪히고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할 나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 말 듣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릴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현장의 문제를 보고 상황에, 문제에, 환경에, 사람의 말에 보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것에 지금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단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런 상황과 문제 갈등에 도전해야 될 때요. 그 속에서 내가 주신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구약 성경 여기까지 보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입니다. 지구상 최고의 응답을 받은 현장이 여기죠. 사람들이 그냥 마가다락방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중요하게 말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시고 갔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가는 현장마다 임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붙잡고 오늘도 내 힘이 아닌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참여한 자리가 여기에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세계복음화의 시작점이었죠. 이 현장, 마가다락방의 현장.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바울의 전도운동 세계복음화를 도왔던 세계복음화의 증인들이죠. 우리 전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사람 얘기하지 말고 어떤 문제 이런 거에 걸리지 말고 다른 거 일절하지 말고 예배에만 딱 집중하고 예배만 딱 제대로 드려도 보여요. 우리가 대부분 주일날에 사람 소리 듣고 와요. 주일날에 막 교회 일에만 치여서 막 살아요. 대부분 우리가 그래요. 근데 그런 거에 영향 받지 말고 사람 소리 듣지 말고 딱 내게 주시는 언약에 집중해. 예배에만 딱 집중하고 내게 주시는 언약에 딱 승리하면 보여요. 대부분 시험 든 사람들, 새가족들을 보면 사람 소리 듣고 시험 듭니다. 다니다가 절로 갔다가 그만뒀다가 다시 다니다가 신천지 갔다가 구천지 갔다가 막 그러죠. 그게 아니라 낙심한 사람들이 주로 사람 소리 듣고 그만두거든요. 우리가 집중의 포인트, 관심이 사람의 소리, 말, 행동,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사건, 사고, 갈등, 환경,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포인트가 돼요. 내게 문제가 왔다. 그 속에서도 말씀이 포인트. 갈등 왔다. 갈등에서도 말씀이 포인트. 반대로 너무 응답을 받다 보니까 받고 있다. 그 응답 속에서도 응답에 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관심, 집중의 포인트를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본래의 것을 찾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 안에 생명이죠. 그리고 보면 2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흑암은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것에도 기원이 나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볼 때도 뭐 빅뱅 이론으로 지구가 우주가 터져가지고 뭐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랬다는데 그 빅뱅 이론 맞다고 봅시다. 그럼 빅뱅 이전에 그 빅뱅이 어떻게 터지고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라는 건 밝힐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그 전까지도. 그 어디 인류의 기원에서도 과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세상에 기원이 나와 있지 않는데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시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흑암은 존재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1장 26절에 뭐라 말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입니다. 여러 형태. 무엇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땐 이미 그리스도가 존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존재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그리고 능력,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졌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일부터 회복하시길 바래요. 주일날 교회 가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주일날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내게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잡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목사님의 개인 설교를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상황 속에서 내주시는 언약을 확인하고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것 속에서 이게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시고 이 축복으로 이걸 뭘로 누립니까? 말씀으로. 말씀 속에 내가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확신함으로.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죠?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뭔가 제가 모든 문제 만나면 무조건 뭐 이렇게 하세요 라는 그런 방법론적인 게 아니죠. 우리 응답의 기준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스림, 통치, 차지, 응답을 소유하고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내게 오는 모든 문제, 사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응답을 찾아 누리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예요. 내게 있는 시간표.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창세기 3장 전체에 나라는 것에 묶입니다. 6장에 물질, 육신적인 것에 묶여요. 창세기 11장 사단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렸죠. 내 것, 성공 중심, 명예, 여기에 우리가 묶여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전부 이렇게 됩니다.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지.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내 상황과 내 입장을 보니 내 생각이 맞는 거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 연세에 막 90세, 100세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씨를 주겠다. 누가 믿겠어요? 생리학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입장 속에서 100세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막 그때 막 아이를 주겠다. 누가 믿겠어요? 내 상황과 현실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닌, 내 입장,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것, 내 것,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해결책으로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나, 내 것, 내 기준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존재를 꺾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죽지 않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 죽지 않지만 그 권세가 꺾였습니다. 오늘도 그 권세를 붙잡고 모든 상황 가운데 누리시길 바래요. 흑암에게 속지 마시고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선순위로 바꿔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 오늘 하루 일해야 되는데요. 스케줄이 있는데요. 바쁜데요. 정말 바쁘고 그건 맞아요. 성도님들 보면 저도 예전에 제가 좀 늦게 다시 공부를 하고 늦게 좀 제 날 좀 늦게 좀 전도사를 달았고 늦게 했어요. 제가 그 전에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고 회사 생활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그게 성도님들이 얼마나 바쁘고 치열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뭔가 오늘 내 생활 속에서 기도할 시간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리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직장 이렇게 위에 사람이나 아래 사람으로 내가 화가 나네요. 아멘. 뒤에 붙이면 기도예요, 그거. 예, 밥 먹으면서도 그냥 짧게 먹기 전이나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이 음식으로 인해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예요, 그거. 우리가 기도라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뭔가 이렇게 나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놔가지고 그 속에 으쌰으쌰하면서 막 하나님 응답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오늘 밥 안 먹습니다. 오늘 응답 주세요 하면서 일을 가면서 으악 이게 기도 아니에요. 이거. 편안하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것. 내 생각 자체,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 자체가 그냥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회복해야 될 것 기도와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늘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면서 자신의 후계자라는 걱정 속에 조카 룻을 몰래 챙겨갑니다. 말씀의 인도 받으면서 동시에 불신앙도 다 업고 가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언제 회복됐냐? 자신의 그 숨은 계획 동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롯을 딱 떠내보내고 한 게 제일 먼저 뭐랬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오늘 우리의 회복해야 될 것, 우리의 우선순위 기도와 예배. 왜냐? 이걸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만 바꾸면 누구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복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방황하면서 살아왔어요. 군대 갈 때 무너져가지고 군대 속에서는 예수 얘기만 해도 이를 가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언제 이걸 회복됐냐? 예배 회복할 때, 예배 회복할 때 다 회복됐어요. 복잡한 거 전혀 없어요. 오늘 예배와 기도, 우리가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때 미리 준비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지난 말씀의 흐름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예배 전에 내게 주신 이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막 오고 막 그게 아니라 미리 와서 한번 기도해 보셔. 어제 내게 주신 말씀, 또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뭐였지? 붙잡고 기도해 보셔요. 그렇게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만약에 예배에 관심도 없이 시간은 지나가고 주일은 가는데 이게 그대로 쌓여가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몇 주, 몇 년, 1년 52주, 몇 년 이렇게 흘러가면 큰일 나요. 영적으로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 싸움에,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 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어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면.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우선순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현장은요, 지금 현장은 네피림, 완전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유대교. 내가 이미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 다 장악했어요. 걔네들이 그럴 수 있는 비밀, 귀신 충만한 본인들의 우선순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문제는 영적 후유증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 마약 문제, 그리고 정신병 시대 오고 있어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사건 사고 나면 누가 뭐 이렇게 살인 사건이 났대. 그럼 막 아니 뭐 그 사람과의 뭐 연관 관계가 있나? 그런 원한을 샀나? 그렇게 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는 어쩌죠? 막 지하철이나 묻지마 살인 이런 거 일어나면 아무 연고도 없는데 갑자기 막 터지잖아요. 왜 그랬대? 이해가 안 되죠. 정신병 시대, 영적 후유증이 오고 있습니다. 네피림, 무슬림. 우리가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얘네들의 수준을 넘어야 돼요. 무슬림은 하루 5번 본인들의 딱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무속인보다 지지 않아요.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보면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전쟁 중에 내전 중에서도 이슬람 애들은 총 이렇게 뿅뿅뿅 쏴다가도 지네들 기도 시간 되면 총 내려놓고 기도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거 보고 얘네들은 진짜 앞뒤 없구나. 근데 그 기도 속에서 실제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돌멩이 놓고 돌덩이 놓고 절하고 기도해도 응답은 와요. 우리가 적어도 무슬림보다는 확실하지 않겠어요? 귀신에게 주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는데. 그리고 종교, 많은 종교들이 비롯해서 수행하지 않습니까? 우린 이 수준을 넘어야 돼요. 왜냐? 우린 이 축복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산업인,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명만이나 살아도 교회는 삽니다. 교회를 뒤집을 수 있어요. 바울을 만나자마자 평생 동안 바울을 돕고 로마까지 간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이런 여러분 한 명만 은혜 받으셔도 돼요. 중직자 한 명만 은혜 받아버려도 교회가 삽니다. 성도 한 명만 딱 은혜 받고 살아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심겨진 이 축복을 누리시고
나의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시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심어둔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고 누리는 깊은 성령 충만의 시간에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내게 주신 언약 말씀 가지고 나의 상태를 바꾸며 또 모든 상황 문제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며 내게 주신 응답을 차지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모든 것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